굿모닝 뉴송의 현지용 목사입니다. 오늘 화요일 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깊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계속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가 베스도를 방문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아그리빠 왕은 누구냐면 유대 지역의 왕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던 시절에 있었던 헤롯 대왕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헤롯 대왕의 증손자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 왕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고 이제 이 지역의 왕이 된 거죠. 이런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고 그리고 버니게라는 사람이 방문했는데 기록에 의하면 아그리빠 왕의 누이 시스터라고 이야기하고요. 어제 우리가 봤던 본문 중에서 드루실라라고 하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 사람도 아그리빠 왕의 누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제 이 아그리빠 왕이 이 지역을 순회하는 차원, 어떤 보고를 받는 차원에서도 여기를 방문했겠지만 가족 간의 만남의 목적도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베스도가 이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의 그 비지테이션 방문 앞에서 현재 상황을 보고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을 텐데 또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울이란 사람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해줍니다. 유대 사람들이 다 바울을 죽이려고 지금 이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재판을 해보니 죄가 사실은 없다. 자기네들의 어떤 관례에 대해서 어겼다라는 죄목인데 이것으로 뭐 사형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황제에게 상소를 한 그런 상황이다. 이러한 것을 다 보고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터레스팅한 그런 이슈였을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게도요. 자, 그래서요. 오늘 저희가 읽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2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자, 아그리빠 왕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그 사람 한번 좀 만나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을 만나게 되는 장면이 바로 23절 말씀이에요. 아그리빠 왕, 또 버니게, 또 천부장 베스도 모두가 다 지켜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나오게 됩니다. 자, 바울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려고 하는 계획인 거죠. 자, 내일 본문의 이야기에서는 이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저희가 이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래전이지만 9장 말씀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될 사람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바울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상황은 또 믿는 자들의 모임 속에서는 지금 바울에 갇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지는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무산되는구나. 안 될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계속 성취되어지는 거죠. 바울이 현재 갇혀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역으로 아그리빠 왕이 방문하게 되고 아그리빠 왕이 더 궁금하게 하게 되어서 결국 바울을 나오게 해라. 바울이 가게 되고요.
그래서 바울은 왕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복음과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은 굽혀지지가 않고요. 계속 이루어집니다. 지금의 상황도 저는 마찬가지다라고 굳게 믿어요. 미국의 상황도 연방 대법원이 벌써 7, 8년 전에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이 기독교에 대한 어떤 권리와 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복음 전파와 선교에 대한 계획은 저는 이것이 쇠퇴하고 또 우리가 사단의 관계에 무릎 꿇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고 복음의 진보가 계속 이루어진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복음에 대한 소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이든 지인이든 친구든 아니면 여러분 목장 가족원이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복음에 대한 소명을 절대로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이어도 잘 되고 있는 상황이든 아니면 절망적인 상황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 말씀은요. 이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주여 나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감당케 하소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복음의 소명을 제가 감당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라요. 어떠한 환경이든지 상황이든지 복음 전파의 하나님의 뜻은 굽혀지지 않고 진보로 이루어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 또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 또 감당하고 순종하는 마음 가질 때 여러분들 통해서 계속 이루어질 줄로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본문에서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복음 전파의 놀라운 열매와 이 사역의 은혜가 계속될 줄로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을 계속해서 사용하시는 장면을 저희가 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계속되는 줄로 믿고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또 목장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복음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